16장입니다. 16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같이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를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선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197장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언제 들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미국에서는 제일 존경받는 직업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군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군인을 제대하고 전사를 해도 대우가 5.18죠. 거기에 가담된 사람보다 대우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찰, 그리고 소방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이 정말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대단히,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관으로 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간답니다. 예, 자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직업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혜사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여러 주간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상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저 역시도 정 목사님한테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수없이 말씀을, 반복되는 말씀을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많이 들었고요. 정말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와서 착상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이 한 말씀을 듣고 나의 영적인 한 벌의 옷을 입는 것 같은 이런 그게 안 되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는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하네, 제목 보고 벌써 마음을 다 접어버릴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한동안 그랬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듣고 나서는 그랬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책망하시더라고요. 막 책망하셔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리고 항상 처음 듣는 말씀으로 딱 앉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보혜사가 중요한지, 지금도 이 보혜사는 우리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 보혜사가 해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인데, 여러분 보혜사의 혜택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이 보혜사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됩니까? 한국교회가 부패되는 건, 첫째는 목회자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자기가 어떠한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앞에 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보십시오. 예배는 다릅니다. 예,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자리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천사가 항상 먼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딱 천사가 와가지고 금 대접을 가져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하면요, 인생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상고했지만은 또 말씀을 다시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살았을 때에 제자들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우리가 행복하면 여러분 삶도,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이 다, 예를 들어서 없던 것이 다 주어지고 하면 꿈을 꾸는 듯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살아갈 때에 꿈을 꾸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한테 가져가면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되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예를 들어서 병든 것 다 해결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남녀간에 만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다가 이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서로의 이런 마음이 동했을 때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가서 며칠을 꿈을 꾸는 듯한 달콤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이러한 3년 반의 삶을 제자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결혼해가 처음에 연애해가지고 결혼가 좋았을 때는 애 낳기 전까지입니다. 그죠? 얼마나 달콤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삽니까? 자, 그러다가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안 그렇죠? 그때부터 좀 갈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 살아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물위를 걷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날마다 이런 삶을 자 이러한 역사 이러한 기적 이런 어떻게 누가 이게 같이 이래 예수님과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영으로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의 보혜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혜택을 누리게 되면요 일어납니다. 이라는 일들이. 네. 여러분 봐보세요. 자, 보혜사 성령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의식을 하십시오. 평소에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십니다. 기도. 이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제자들의 삶 그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제자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저는 할 때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잠시나. 정말 주님이 우리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예민하게 우리를 터치하실 때는요. 정말 그래요. 매일같이 사는 삶이 기적의 삶입니다. 아멘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요. 강고사님만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혜택 못 누렸습니까? 자, 그래서 저 역시도요. 내일은 그날 하루가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잠들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뜨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실까? 기대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함께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요.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은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깨어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합니다. 천천병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이 말이 충격입니다. 충격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을 듣기가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죠. 계속 함께 사셔야 되는데 왜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 것인가? 제자들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표정을 그러한 표정을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읽으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대신에 나보다 더 좋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나보다 더 좋은 분 보혜사가 오시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안심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빈자리, 그 공백을 채워주실 분이 누구다? 예,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함께하기 위해서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 평소에도 매일같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무엇이다? 다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보혜사다. 자,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 여러분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모르잖아요. 대답 못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세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 뭐죠? 자, 보호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3대 요소가 보혜사 속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줄여놓은 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지만은 줄여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혜사의 보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보혜사가 오시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도 자 그런데 제가 몇 주일 동안 말씀드렸는데 이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이라 했습니까? 은혜란 것이 무엇인가? 자 어떤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에 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 그리고 이 돈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분량을 넘어섰을 때 그러한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 말고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 중에서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예,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혜택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혜택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렇죠? 예,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자 뭐가 있죠? 구원, 제사함, 천국 백성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도 많은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여러분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공기, 햇빛,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건 우리가 그냥 공짜로 누리고 있잖아요. 공짜로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사시죠. 자, 일반 은총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햇빛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햇빛이 없으면 사람도 뭐 곡식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지 간접적인 은혜의 혜택을 보면서도 하나도 그 혜택을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혜택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공기, 자연, 햇빛. 자, 이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자연의 은혜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의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보혜사는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네. 구원, 은혜, 사랑,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됐습니까? 아멘. 이 쏟아 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는 과거에 기도하면서 그걸 봤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동의합니다. 자, 그릇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요 다 이게 천사가 다 우리 앞에 그릇을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그릇을 자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우리가 무엇을 담을 수 있잖아요 것이. 근데 이것을 엎어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여러분의 몸만 아주 멀뚱하니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내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죄, 용서함,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는 가르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 계실 때에 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보혜사랑? 보이지 않는 보혜사.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보이는 기억. 보이는 보혜사. 자, 보혜사.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른 보혜사는 보이지 않는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 다음으로 오신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보혜사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에 세 가지 전공 과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죠? 자, 본문 8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8절입니다. 8절 9절 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무엇을 되세요? 보혜사가 오시면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가 보혜사의 전공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호하는 범위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보혜사의 이게 보호하심이 우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로부터 보호하고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생활 속으로, 위험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의 범위도요, 은혜의 범위도, 보호의 범위도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이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보혜사의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혜사는요, 세 가지 전공 과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나오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짓는 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왜요? 사람과 부딪힐 일도 없고 왜 말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부터 나오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조명을 해주시니까 비춰주시니까 내가 죄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우리의 생각,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만 죄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부부가 부딪혀서 싸우고 자녀와의 갈등, 이런 죄,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것, 이웃과 부딪히고 싸우는 것,
주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죄로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사가 죄를 가르쳐주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자꾸만 따지잖아요. 자,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물론 죄입니다. 이것도 서로가 서로 관계에서 이것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자, 하나님 그러세요.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요, 네가 회개했느냐? 가서 사과하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잘못했다면 잘못을 지인하고 잘못했다고 가서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하면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요, 그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만 죄인 줄 알고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친구와는 어떻습니까? 이 자존심은요, 정말 필요 없는 겁니다. 늘 정 목사님 하시는 말씀, 5짜리도 안 되는 이 자존심 버리라고.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못합니다. 때로는 고집 때문에 사과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거나 하면은 첫째 하는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과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됐다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됩니다. 이 사과가 안 되는 사람은요, 문제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과가 안 되는 사람은요, 정말 문제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요, 죄에 대한 생각이 근본부터 하나님은 뒤집어 버리십니다. 죄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것만 죄가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죄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그렇게 착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큼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형제들하고도 부딪히지 않았으니까요. 왜 말을 잘 안 했으니까.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혼자 있어요. 일하고 나면은 그게 항상 외톨이에요. 부딪히는 싸우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정어머니 김혜권 사람 계시지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늘 싸우셨기 때문에 싸우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싸우는 게 싫었기 때문에, 첫째는 싸우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힘이 들었던 겁니다. 안 싸우려고. 말 안 하고 안 부딪히면 안 싸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죄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게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게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이것에 대해서 전공 과목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요, 정말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제가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덮어버리니까 3시간 반이 넘도록 떼굴떼굴 구르면서 정말 제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것도 이 꼴입니다. 인간관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행위라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 못하면
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입니다. 근데 이렇게가 안 되면요, 그냥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멀어져 있어요. 이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자, 교회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요, 예수 믿기 전에,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눈빛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식조차도 안 하고 살다가, 우리 안 하고 살았잖아요. 네. 안 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눈빛을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여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봐보십시오. 행여라도 우리가 뭐 야채를 썰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살짝 뭐 예를 들어서 다치거나 살짝 끄이거나 이러면 아차 싶잖아요. 이만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휴대폰 보지 말고 들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눈치부터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도요, 한 가정의 공동체 안에 살 때에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자녀가, 부부간에도 마음에 무엇인가 품게 되면요, 상대방이 눈치를 채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느낌을 통하여서도 알게 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눈빛에 대해서 민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과연 이 보혜사 성령님과 늘 함께 하느냐, 의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걸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고 무엇으로 생각하고 세상 것으로 주로 생각이 많이 꽉 찹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면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요,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먼저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먼저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면. 자, 저 별로 뭐 안 이쁘지만 저 봐주세요. 설교자를 바라보십시오.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의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눈빛을 먼저 살펴야 돼요. 자,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눈빛을 먼저 살피듯이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주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실까, 어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눈빛에 대한 느낌이 오는데 이것을 전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시면 이걸 무지해서 몰라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도 모릅니다. 그냥 흘러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본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는 눈빛이 어떠한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나를 보시는 눈빛이 따뜻한가, 아니면 차가운가, 아니면 못마땅하게 나를 보시는가, 아니면 나를 보실 때에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은 시시때때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눈치로 또는 느낌으로 알듯이, 또 읽어내듯이, 마찬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도움이 있어야만이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모든 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죄, 이 죄는 사람의 힘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읽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읽어내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는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의 빛에 비춰지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에게 보혜사의 은혜가, 또 보혜사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많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빛을 읽어내는데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빛이 못마땅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토설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의 세 가지 영적 상태를 보면은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하고 착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에 이런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는 뭡니까? 또 이건 하나님이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걸 모르고 늘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끙끙 앓고 살아가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못마땅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빨리 깨닫고 우리는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간 그리고 한 달, 1년 365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 기쁘시게 보실까? 아니면 슬픈 눈으로 보실까? 아니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실까? 아니면은 기뻐하실까? 이걸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 감으시고 두 손 들고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눈빛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눈빛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님의 보좌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이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올라가셔서 주님이 과연 나를 보시는 눈빛이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나를 보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슬퍼하시는지, 아니면 안타까워하시는지, 마음 아파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그 보좌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정말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쁘시게 보시는지, 아니면 나를 아파하시는지, 보실 때 아파하시는지, 안타까워하시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소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보시는 눈빛을 읽을 수 있는데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선이 따뜻하게 보시는지, 기쁘시게 보시는지, 아니면 못마땅하게 보시는지, 아니면은 안타까워서 주님이 눈물 흘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못마땅하게 보고 계시다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가 드러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죄를 짓고도 죄 가운데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데 눕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가 드러나면 성령님이 어떻게 이끄셔서 회개시키는지 한번 우리 봅시다. 본문, 자, 본문 16장 9절을 보면요, 9절을요, 8절 9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요, 그동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죄, 이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보혜사가 오시면은 사람과 사람의 죄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이 죄가 드러나는데 성령님이 이것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해결 방법으로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면 바로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죄 더하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의 죄, 사람과의 관계의 죄, 이 윤리 도덕적인 죄, 마음의 죄, 영의 죄, 수 없는 죄들이 많은데 이 모든 죄의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죄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에 다니는 것과는 다릅니다. 교회에 다닌다? 아니요.
예배 참석한다? 예수 믿는 것 또한 또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 또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그러면 무슨 뜻인가? 종교의식이 뭡니까?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구역에 속하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 또한 다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볼까요? 1장 10절 12절입니다. 10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죄의 문제는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점점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21절에 예수의 이름을 천사가 알려주었는데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와 같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를 죄에서 건질 자, 저와 여러분 각자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질 자,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나를 죄에서 건질 자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예수 이름, 예수 순수한 이 예수 이름을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예수를 부른다면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나를 죄에서 건질 자이시여. 이거 이제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부른다면 이렇게 부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셨죠? 십자가입니다. 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를 믿게 하는데, 자,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믿게 하시는데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다는 것을 믿는, 이거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다는 것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예수의 이름이 왜 그것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가? 왜 예수님이 그 이름에 구원의 뜻이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빚값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라는 것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이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러나고 바로 즉시로 바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로 데려가십니다. 십자가의 너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각자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바로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지 아냐? 이겁니다.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혜사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 뚝뚝 떨어져서 온 몸을 덮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은 거, 자, 찾지 마십시오. 이게 뭐 성찬에 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성찬에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에 대해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 피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 이걸 알았다 할지라도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세상으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몸만 앉아있고 생각은 다른 데가 아닌지 아십니까? 그것은 벌써 예수님의 피가 그 관계에 있어서 벌써 이게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보혜사가 도와주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완전히 이렇게 맺어 주십니다. 맺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보편적인 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죄, 이런 죄가 아니라 이런 죄는 당연히 죄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지금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이 관계를 좁히려면 어떻습니까?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을 가져가서 우리가 해결받,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십니다. 제가 그랬죠. 아무도 모를 때에 그냥 가자 그래서 갔지만 나는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갔다 와서 내가 아프면서 알게 된 거지만은 약을 사먹어도 안 나으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왜 나에게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왜 마음이 이렇게 공고하고,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져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그게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몰랐어요. 몰랐고 따라갔고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회개했느냐? 가서 사과하라. 그래서 같이 날 데려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자고 데려가야 되잖아요. 3번이나 안 간다. 3번째 가려면 혼자 가라. 그래서 혼자 가서 사과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철저합니다. 세밀합니다. 예. 그래서 관계의 죄 이것으로부터 먼저 보혜사 성령님이 다루고 가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죄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도움이 없으면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식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의 도움만이 있어야, 도움만으로만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녀도 보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못 보고 십자가의 피로 끌려갈 힘도 없습니다. 이 땅의 사물들은 안 보이면 안경을 쓰고 아니면 망원경이나 아니면 현미경으로 보든지 방법이 있지만 죄는 보혜사라는 영의 안경 없이는 절대로 사람은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보혜사가 주시는 안경을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보혜사의 안경을 쓰고 그리고 보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모든 죄, 이 죄가 죄의 관점과 하나님과의 관계제 아주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내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보혜사가 비춰주시기 때문에 안 되면은 보혜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꿈에서라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심령의 회복, 가정의 회복, 물질의 회복, 다 회복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모든 죄, 이것도 당연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제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고 그리고 보혜사가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가서 회개를 시키십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는 죄도 아니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 때문에요. 죽으면 지옥 갔다는 것, 이것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는 전도해보면 왜 이제야 나를 데려가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더 빨리 나를 전도해가 데려가지.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빨리 나를 안 불러주지 이제 나를 불러주시니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통해 자복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보혜사가 십자가 밑으로 데려가서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요. 저는 정말 3시간 이상 돌돌 굴렀습니다. 대굴대굴 구르면서 정말로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때 고통이요. 그 죄의 고통이 하나님 알지 못했다. 교회 나갔었습니다. 우리 저희 어머니 전도로 나갔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시기 전에는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통해 자복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울다가요. 까무러져요.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십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보혜사의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서 합니다. 보혜사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네. 이분이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죄에 대한 생각을 사람과 관계의 죄 이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교회 나오게 되면 보혜사가 우리 속에 오시면 세상에서의 죄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의 죄가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무언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몸은요 안 됐어도요. 자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그곳에는 은혜의 단비가 안 쏟아져요. 비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교회 나와서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은 보혜사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바로 보혜사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실 때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이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혜사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이죠. 은혜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왔을 때에 사람과의 부딪히는 죄 이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에 있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전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래도 착해. 난 어려워.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창조주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보혜사가 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떠오르는 것은 보혜사가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슴에 비추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두울 때는 뭐 머리카락이 떨어졌는지 뭐가 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스위치만 터치하는 거죠. 하나에 밝아지면 뭐가 다 보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자, 드러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서 탄식하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회개가 못하는 사람은요, 이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회개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알고 그 피에 적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아직도 사람과의 관계의 죄, 더하기 하나님과 나와의 죄, 이 죄가 보여지기만 하고 탈로만 나고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이 해결이 안 된 사람, 이 사람은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 밑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령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물질이 환경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 절대로 안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 회개가 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보혜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면 보혜사의 인도를 받아서 빨리 십자가 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우리가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묵상을 하십시오. 예. 그 먼저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떨어지는 피에 적셔져야 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죄 때문이구나 하는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혜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면 보혜사의 인도를 받아 빨리, 이거요 딱 드러나는 순간에 빨리 해버려야지, 이걸 미루면요 이게 안 됩니다. 사단이 딱 틀어지어 버립니다. 예. 틀어지어서요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못 받고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뚫어져야 됩니다. 예. 매일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티지 말고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됩니다. 깨닫게 하실 때 뭉개고 있으면 안 되고 십자가 밑으로 가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잘못됐다고 깨닫게 하실 때에 버티지 말고 성령님 애태우지 말고 성령님의 애간장을 녹이지 말고 십자가로 가지고 갈 때, 자, 주님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십자가 밑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서 믿으라 할 때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세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오시면 첫 번째가, 자, 따라서 죄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전공 과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죄에 대하여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일합니다. 또 의에 대한 것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의로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착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착한 행실, 남에게 뭐 도움을 주고 내가 뭐 섬기고, 이것을 착한 행실, 이런 것을 보고 의인 줄 압니다. 그죠? 그러나 보혜사가 오시면 의에 대해서 우리 이거는 근본적인 뿌리채 뒤집어 놓습니다. 뿌리채. 의에 대해서도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의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걸 굉장히 좀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이것을 의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의의 여기에 개념을 죄에 대한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은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사람의 의를 다루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본문 9절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에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십자가 밑에 안 가면 죄에 대한 것, 죄를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의로 보는데 보혜사는 어떻게 의에 대한 개념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이 말 속에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 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합니까? 자,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약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막 끓입니다. 성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인데 구약의 성막이죠. 뭐 뜰이라고 하고 마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죠? 마당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라 하는 것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 이 말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죄인들을 불러서 다 모으면 되죠. 그 죄에 대한 보호를 다 받습니다. 제사장이 죄에 대한 보호를 받는데 각자가 다 제목을 제사장에게 말하면은 제사장은 각자가 가지고 온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에 뿌립니다. 그죠? 그 피를 뿌려서 밖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구하면은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면 그 죄를 보고 받습니다. 보고. 자, 우리가 죄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으면 보고 받잖아요. 주님 받잖아요. 받으시고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 제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잖아요. 간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땅에 있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죄를 지어서 저런 죄를 지어서 죄를 고백을 하게 되면은 주님이 그 죄를 받아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그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은 하늘 지성소, 주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하늘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무슨 지성소? 하늘 지성소.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하늘 지성소.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은 하늘 보좌, 하늘 보좌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가서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했던 그 일을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해주시는 그 효과는 밖에 있는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이것을 밖에 있는 백성들이 보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듯이 효력이 나타나듯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그 혜택과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을 내가 하늘 지성소에서 그것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간다. 이것이 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 지성소.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거기서
하시는 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주님은 2000년에 흘렀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렸습니다 하고 그리고 제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자신이 없네. 자, 이것을 사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가 의로워지는 것은 너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의 피를 시은 자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보듯이 우리도 볼 수 없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아멘. 아멘. 있습니까? 아멘. 이것이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늘 지성소에서 뿌리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14절로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리라. 아멘. 자, 9장 11절 다 봅시다.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성도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23절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 아멘. 나중에 이게 사장을 여러분 쭉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 이 간다는 것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행한 그 일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던 그 일을 오늘날에 우리를 하여금 다 해주신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그 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덩어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받으시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행하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의 도움이 없이는 설교 들어도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자세히 아무리 전문가가 대단한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 듣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보혜사가 가르쳐 줄 때에 의에 대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그때서야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만 내놓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시인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통해 잡아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보혜사의 보호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보혜사의 보호와 은혜와 가르침을 풍성히 받으시는, 그리고 풍성히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흘려 떠내려오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죄, 또한 우리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짓는 모든 죄, 이 모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낱낱이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로 들고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늘 항상 우리 성령,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191장